스가랴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장차란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취하신다. 그래서 유다를 취하신다. 이 말씀은 곧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는데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다를 취하신다 그랬어요. 유다를 취하신다는 것은 유다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높이고 이루고 그리고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는 유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장차 미래에 많은 백성이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아직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날이 오는데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혈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아야 됩니다. 잠잠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까지 험망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잠잠할 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는 왜 드러나지 않았냐? 즉 하나님이 감추어놨기 때문에, 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16절부터 18절까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즉 17절에 보면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숨겨져 있는데 장차 앞으로 미래에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이는데 장차 알려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드러나는 걸 갖다가 잘 드러나는 걸 갖다가 바로 등불이라. 등불. 오늘 보니까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즉 등불을 그릇으로 덮으면 빛을 잃어버리죠. 또 평상 아래 둔다는 것도 바로 그 상 아래 두면은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두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높이 올려놓으면은 그 등불 빛 때문에 그 모든 주위가 밝아지고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 비춰진 것처럼 밝히 보고 그 빛을 보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 빛을 봐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 그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는 점점점 더 잘 깨달아지게 되고, 또 있는 줄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유다 백성이 되게 되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그날이 즉 이 세상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데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 그래서 멸망의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멸망을 당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지 또 잘못 알고 있는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사람은 마음이 바르고 또 마음이 또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둔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헛된 것에 거기에 빠져 있고 헛된 것에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5절에 보면은 이 멸망의 날을 갖다 이날이라 해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날이 오는데 온 지구상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멸망의 날인데 그 날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6절에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즉 멸망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찾아서 읽고 응답을 받고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알아서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또 찾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깨어 있는 것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 비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뜻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아서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내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감추어지느냐 아니고 반드시 앞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은 나타난다 그랬어요.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한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쭉 내려가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게 나타낼 일에 너로 사한과 증인을 삼는다. 앞으로 나타날 일에 사한과 증인으로 삼겠다. 그것이 장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어서 앞으로 나타내는 그런 일꾼을 삼겠다고 사도 바울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사도 바울은 부른 목적은 증인을 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뜻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하는 증인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보내셨다. 그래서 그 목적은 18절에 있는데 그 눈을 뜨게 하며, 즉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즉 성경을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훤하게 볼 수 있는 빛이 되었다는 것이, 빛이 되게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보낸 목적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즉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눈을 떠야 되고 우리가 빛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업을 얻게 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는 장차 나타날 일,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되겠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굴에 빛이 났는데 그러나 그 빛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빛이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수건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